작년 연말부터 지금까지 에베소서를 읽고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까지 도달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주일마다 우리가 읽으면서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사도의 마음이죠. 삼위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능력이며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지를 사도는 자신의 찬송과 기도에 담아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도의 찬송과 기도에 담겨있는 마음은 사실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이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이 베푸시고 지금도 베풀고 계신 그 힘의 위력과 은혜의 크심과 능력의 무한하심을 깨달아 알고 누리는 그걸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1장 전체에 나와 있는 사도의 찬송과 사도의 기도에 오롯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장이 끝나고 2장으로 넘어오면서 장이 바뀌면 그 1장의 간절함과 그 감격의 여운이 조금 사라질 만도 한데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오히려 그 사도의 마음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이 간절함과 그 진한 것이 더 정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2장 1절부터 3절에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구원받기 이전에 비참한 인간의 상태에 대한 진술과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는 그러나로 시작되는 이 반전의 은혜, 이런 인간의 상태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깊은지는 인간의 비참한 상태를 깨달을수록 더욱더 극적으로 알 수 있죠. 우리말 번역에는 사실 오늘 4절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2장 4절에는 그러나라는 단어로 시작이 되죠. 그러나라는 접속사는 반전을 불러오는 그런 접속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전에 죄인된 인간의 상태, 허물과 죄로 죽어서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이끄는 대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행하며 영원한 지옥을 향해서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달려갔던 본질상 진노의 상태였던 인간, 그것을 반전시키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고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죄와 허물에 빠져서 너무 비참하고 너무 절망적인 상태 아래 놓여 있었지만, 그러나 그 절망적인 인간의 상태를 반전시키는 하나님의 그 무엇이 나타났는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이에요. 그리고 지극히 풍성한 은혜라고 표현된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절망적인 인간의 상태를 깨닫지 못하면 사도가 그냥 은혜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긍휼이라고 말하지 않고, 지극히 큰 은혜, 큰 사랑, 풍성한 긍휼이라고 설명해야만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부유함을 우리가 알 수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시고 진리의 빛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접촉될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영적 현상이 뭐였습니까? 우리의 우리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그 비참한 시상에 대해서 낱낱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 복음이 자꾸 비상적으로 되죠. 왜 성경이 우리의 구원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 하는지, 구원이 임하기 전에 인간의 비참한 상태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지극히 큰 은혜라고 하는지, 풍성한 긍휼하심이라고 하는지,
그 긍휼이 우리에게 임하기 전에 도대체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깨닫지 못하면 이 성경의 진술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구원이 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인지, 그 구원이 임하기 전에 인간의 상태가 왜 진노의 상태라고 성경이 진술하는지 이것을 모르면 우리는 사도의 찬송을 이해할 수가 없고 사도의 기도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애틋한 마음도 다 깨달아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개망나니 같은 학생이 있었어요.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매일 하는 것이 술만 마시고 본드 마시고 친구들을 괴롭히고 부모에게 돈 달라고 행패 부리고, 이게 도무지 학생 같지 않는 학생, 좀 더 넘어서 인간 같지 않는 그런 아이가 있었습니다. 사는 것 자체가, 이 아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들의 불행이었어요. 이 아이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민폐입니다. 그래서 모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누가 저 인간 좀 안 잡아가나,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살아있는 것 자체가 불행인 그런 인생이 있다고 칩시다. 이 아이가 어느 날 술에 취하고 본드에 취해서 아파트에서 뛰어내렸어요. 다행히 죽지 않고 의식불명의 상태로 병원에 누워있다고 칩시다. 아무도 이 아이를 불쌍히 여길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이 아이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는데 그 높은 곳에서 떨어졌으면 죽지, 왜 살아서 저 왼수는 끝까지 속을 새긴다고. 부모조차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아이예요. 차라리 죽으면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인데. 근데 누가 이 아이를 불쌍히 보았습니다. 부모도 불쌍히 보지 않는 아이를. 말이 되지 않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누가 이 아이를 불쌍히 볼 수 있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겼어요. 부모도 아닌데. 다른 사람은 다 빨리 죽어야 한다고. 부모마저도 죽는 것이 유익이라고. 살아있는 것을 보면서 혀를 쩔쩔 차는 그런 아이인데, 이해가 안 되게 어떤 사람이 이 개망나니 같은 아이를 불쌍히 보았어요. 그래서 이 아이의 인생에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부모도 포기하고 의사도 포기하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 아이를 포기했는데, 한 사람이 나타나 이 아이의 인생에 개입해요.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하면 자기의 돈을 다 투자합니다. 도저히 안 된다고 의사가 포기하면 포기하는 의사를 찾아가서 설득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그렇게 열심을 냅니다. 때로는 장기 이식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자기 자식의 장기를 빼어서 이 말도 되지 않는 개망나니 같은 아이를 위해서 수술을 시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그렇게 해서 마침내 이 개망나니 같은 아이를, 아무도 불쌍히 보지 않았던 그 아이를 이 사람이 살려내었다고 칩시다. 그때 우리는 이 사람의 그 모든 행동과 마음을 긍휼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냥 긍휼이 아니고 풍성한 긍휼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긍휼의 기초에서 이 아이에게 보인 반응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냥 사랑 정도가 아니고 큰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이야기는 현실에서는 거의 일어나기가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누가 그런 인생을 불쌍히 보겠습니까? 누가 그런 인생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다 개입해서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그 말도 되지 않는 개망나니 같은 아이를 위해서 헌신하고 투자하고 심지어 자기의 자식의 장기와 자기 자식마저도 아낌없이 바쳐서 그 말도 되지 않는, 불쌍히 볼 가치가 없는 그 아이를 위해서 누가 헌신하겠습니까? 현실에서는 이런 일들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이 이와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 이와 같아요. 말도 되지 않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지난주에 보았지 않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상태였어요. 개망나니보다 더 심한 표현으로 표현해도 조금도 모자라지 않는, 정말 인간 같지 않는 상태가 살아있지만 이게 도무지 살아있다고 느낄 수 없는,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것 자체가 불행이에요.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것 자체가 민폐예요.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것 자체가 수많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눈만 뜨면 생각하는 것이 죄에 관한 것이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이고, 그 좋은 머리와 그 좋은 몸뚱아니로 세상 풍속을 쫓아가기에 급급하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행하면서 다른 사람의 권리와 다른 사람의 이익을 아무렇지도 않게 짓밟으며 자기의 탐욕의 아성을 샀기에 조금도 양심의 가책 없이 인생을 진군시켰던 모든 사람들이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하는 성경이 규정하는 인간의 실상입니다. 한두 사람이 그렇게 살은 게 아니에요. 유대인도 그랬고 너희도 그랬고 우리도 그렇다고 사도가 말하죠. 우리가 원래부터 그렇게 살고 모두가 그렇게 살아서 이런 삶이 별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성경의 인간을 향한 진술이 좀 심하다는 생각을 느낄 정도예요. 다 그렇게 사니까.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이게 너무 자연스럽죠. 그게 그렇게 심각한 것인지 몰라요. 그게 그렇게 비참한 것인지 몰라요. 그게 그렇게 불행한 것인지 몰라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성령이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캄캄한 무지로 물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진리의 빛으로 조명하면서 찾아오시면 성경의 준실이 너무 약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나라는 존재가 성경이 말하는 이 진술에 대해서 그 정도도 모자라구나. 이 아이 정도가 아니구나. 이 개망나니 같았던 아이 정도가 아니구나. 살아가는, 호흡하는, 숨쉬는 순간순간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힘들게 하고 천사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그런 것이 우리의 인생이었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에 빠진 죽어있는 우리 이런 인생을 불쌍히 여길 이유가 없습니다. 심판하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차라리 죽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그냥 버려두시면 끝나는 거예요. 죄에 빠져있는, 허물에 죽어있는 인생은 사실 불쌍히 여길 가치가 없죠. 그리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야 할 의무도 없고요. 우리를 구원해야 할 책임도 없죠. 그런데 여기 그러나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인생을 불쌍히 여길 의무도 없고 불쌍히 여길 가치도 없고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야 할 책임도 없는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여기에 놀라운 반전의 은혜가 숨어 있죠. 이 그러나가 없었다면, 이 하나님의 그러나가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그렇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른 채 그렇게 죄와 허물 가운데 태어나서 죄와 허물 가운데 죄를 먹고 마시고 살면서 죄와 허물 가운데 죽어서 영원한 죄와 허물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총은 한 방울도 없는 영원한 저주의 지옥 속에서 우리 인생을 영원토록 이어가야 할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한 게 뭐죠? 이런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러나의 은혜가 개입된 거예요.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게 개입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보았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그저 불쌍히 보는 정도가 아니죠. 불쌍히 보시고 그 긍휼하심을 풍성히 더 짜내어서 정말 불쌍한 우리 인생 가운데 직접 자기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대신 당신의 가장 귀한 독생자를 아낌없이 희생시키고 죽음 가운데 내어주신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의 긍휼은 가지고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의 출처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귀한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불쌍히 여김을 당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당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긍휼하심 아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보아주시기를 소망해요.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고 살려낼 만한 이유가 없지만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하심은 당신의 큰 사랑을 우리에게 발동시켜서 독생자를 희생시키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고 그 결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당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가장 비참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존귀하고 가장 높은 자리로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로 말미암아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지극히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보좌의 통치권을 함께 행사할 수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이 복된 신분과 이 영광스러운 지위를 받아서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부터 하기로 하고 오늘은 그 개략적인 것만 좀 설명을 드리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성도는 이런 풍성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큰 사랑과 그리스도의 지극히 풍성한 은혜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신약 성경 거의 모두에는 우리가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을 사람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사도는 에베소서에서 거의 유일하게 이미 과거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자들이에요. 하늘에 앉았다는 말은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가 너무 연약해 보이지만 오늘 이 하나님의 지극한 은혜를 힘입어 살아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온 우주를 회복시키는 이 우주의 통치권, 우주의 경영권에 저와 여러분들을 동참시켜서 함께 행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 이 사도의 진술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말도 되지 않는 개망나는 인생에서 우주의 황태자이신, 우주의 왕자이신 그 왕자의 보좌에 감히 함께 안침을 당해서 이 말도 되지 않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뿐 아니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동력자의 자리로 격상시켜서 온 우주를 통치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쓰임받기를 그분이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도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왕궁의 문화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들이지만 그리스도는 왕궁의 정신을 가진 이 세속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우주를 경영하는 것이 아니고 그 왕궁에서 사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잘것없어 보이는 이 광야의 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생명을 가진 이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통해서 온 우주를 경영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결과로 우리가 살아났다면 개망나니 같은 인생에서 이런 하나님의 불쌍히 보심과 당신의 가장 귀한 것을 아끼신 사랑의 결과로 새로운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고 일으키심을 받고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왕자의 신분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겠죠. 과거의 그 개망나니 같은 삶을 반복해서는 안 되겠죠. 죄와 허물로 죽어 있어서 세상 풍조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만들어 놓은 가치관대로 흐름대로 물결에 휩쓸리듯이 그렇게 휩쓸려 살아서는 안 되겠죠. 주님이 우리를 살리신 것은 긍휼을 허락하셔서 큰 사랑을 발동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희생시키고 우리를 살리신 것은 다시 예전에 그 개망나니 같은 살아있는 자체가 불행이며 호흡하는 자체가 비참이며 생명을 연장한다는 자체가 모든 사람의 고통인 그 인생을 다시 반복하기 위해서 어렵게 살려놓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지극한 은혜, 큰 사랑, 풍성한 긍휼이라는 표현 외에는 표현이 안 되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건짐을 받았다면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서는 안 돼요. 7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긍휼하심을 발동해서 우리를 살리신 이유가 분명히 나오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는 왜냐하면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게 불쌍히 볼 이유가 없는 우리들을 불쌍히 보셔서 사랑을 발동해서 살리신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10절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새롭게 지었다. 그렇게 표현해요.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기 위해서고 그 구체적인 방식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혹은 선한 일을 통해서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는 삶. 그것이 이제 우리가 살아내어야 하는 믿음의 삶입니다.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돼요.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세상이 우리에게 부추기는 대로 그런 가치관과 그런 생각들을 허망하게 품으면서 살아서는 안 돼요. 은혜 입은 자처럼 살아야 되는 거죠.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답게 살아야 되겠죠.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 가운데 나타내기 위해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끊임없이 되뇌이면서 고민하고 내 삶이 지금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점검하고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그 방향을 선명히 바라보면서 살아야 하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의 차를 타고 드라이빙 한다면 이제 은혜로 살아난 새로운 여러분의 이 삶은요, 아주 고급차를 타고 운전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고급차는 조심조심 몰아야 합니다. 벤처 200도 아니고, 저는 그 차 뒤에 숫자 적힌 남바의 의미를 모르겠어요. SMS 520, 그 무슨 뜻이에요? 그거? 높을수록 하여튼 좋은 차죠. 벤처 200도 아니고 벤처 680, 960 지금 제 마음대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차는 조심조심 몰아야 돼요. 근데 누가 이 차를 그냥 막 아무렇게나 몰면 여기도 쿵 박고 막 레프트 뭐 찌그러뜨리고 라이트 뭐 이렇게 막 엉망 만들고 막 전진 후진 다 이렇게 찌그러뜨리면 자기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주위에서 얼마나 조바심을 냅니까? 야, 저 차는 너무 귀한 차인데 이렇게 함부로 몰아서는 안 되는 차인데 견적이 얼마인데 이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은혜로 살리심을 받았잖아요. 그렇게 주어진 생명은 너무 귀하고 너무 정말 복된 거예요. 함부로 굴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부추기는 대로 한 건 해서 막 이렇게 대박 잡아야지 뭐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드라이빙 하면요. 그건 벤처를 몰고 그냥 아무렇게나 집박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벤처는 벤처답게 몰아야 돼요. 그 부서지면 견적 많이 나옵니다. 우리 젊은이들, 또 우리 학부형들, 가장 귀한 것들을 바쳐서 우리를 살려내었다면,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했다면 다른 모든 것들을 은사로 주지 않으시겠냐는 사도의 말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존귀하게 살아내도록 마음의 허리띠를 좀 매셔야 돼요. 오늘 잠시 카스를 보니까 돼지 엄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더라고요. 돼지 엄마 아십니까? 돼지 엄마. 학부형들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극성스러운 학부형들. 학원에 강사를 좌지우지하고, 요즘 학부형 다 그러잖아요, 막. 학부형끼리, 어머니끼리 모여가지고 정보 교환하고, 이런 강사 좋다더라. 저런 학원 좋다더라. 그 학부형들 사이에 그렇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을 학원 강사들이 뭐라고 부른다고요? 돼지 엄마라고 불러요. 근데 놀라운 것 하나 있습니다. 돼지 엄마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돼지 엄마 중에서. 요즘 우리 젊은 학부형들 보면 인생을 전부 거기에 올인하는 것 같아요. 자기 자녀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정보력이 빠른지. 그 좋은 머리 가지고 좀 다른 데 집중하면 훨씬 생산적이고 훨씬 열매 맺는 일들이 많을 것인데 왜 돼지 엄마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자기는 모를 거예요 아마. 여러분 돼지 엄마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돼지 엄마 시키려고 살리신 거 아니에요. 돼지 아빠는 더 되지 마세요. 자녀 키울 때 믿음이 필요하죠. 공부를 잘하면 잘하는 대로 감사하고 못하면은 저거 엄마 닮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그것도 감사하고 설교는 진실밖에 말 못하기 때문에 오늘 저녁을 못 얻어먹으면 김 목사님 집에 찾아가야 되겠습니다. 잠깐 취소입니다. 취소입니다. 제가 요즘 갱년기라서 정신이 없어요.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습니다. 공부를 못하면 저가 아빠 닮아서 못하는 것부터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맡겨야 돼요. 믿음으로. 그 애들 싸고 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쥐면은 터질까 불면은 날아갈까. 애들을 그렇게 키우면요 진짜 쥐면은 터져요. 강하게 키워야죠.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받은 이 귀한 생명, 그 비싼 차 같은 생명을 과거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상태 그대로 반복하면서 거기에서 또 다른 왕궁을 꿈꾸면서 그걸 위해서 우리의 종교적인 모든 행위들을 수단으로 강구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모독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고요. 우리의 높음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불쌍히 여길 가치가 없고
불쌍히 여길 책임도 없으며 구원해야 할 의무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풍성한 긍휼을 발동하여 그의 큰 사랑과 지극히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신 그 풍성한 은혜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 인생의 소망이 주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통하여 열매로 증거로 드러내지 못하면 그건 너무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을 죄송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허망한 생각에 끌려다니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자매들, 신데렐라의 꿈을 버려야 돼요. 형제들은 바보 온달의 꿈을 버려야 돼요. 어디 왕자 나타나나 뭐 이러면서, 어디 평강공주 없나 이러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모든 삶의 현장에서 주께서 주신 생명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발휘해야 할 믿음을 이 세상 풍조와는 다른 방식으로 발휘하면서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의 의미가 생명이 없는 자와는 너무나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의 생각과 말을 통하여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을 한마디 해도 여러분, 사람은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한마디 말을 하는데 그 한마디 말을 들으면 3일 동안 기분 나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사가 그런 데 있는 분들이 있어요. 뭐 그런 것만 연구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주위에 있잖아요. 저 사람의 말을 들으면 이거 속이 니글니글 하면서 어떻게 한마디 말을 베베 꼬우면서 하는지 몰라요. 그 생명의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세상에는 그런 말들이 난무합니다. 그런 말들이 정말 이 땅의 지혜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시대예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해서 이 경쟁의 대열에서 낙오하게 만들까? 우리가 하는 말들은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생명을 얻은 자의 말이잖아요. 남을 불쌍히 보는 말을 해야죠.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해야죠. 살려내는 말을 하고요. 그 말에서 나오는 행동도 그런 행동으로 연결될 때 그것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은혜의 목적에 맞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풍성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긍휼이 발동케 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과 그 큰 사랑에 순종해서 지극히 풍성한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에 화답하는 믿음의 삶이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